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시기와 계시시오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79장.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선고할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을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반복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반복을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말씀을 듣고 난 주일 지나고 나면 그 본문 말씀을 그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그날 설교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부. 믿음의 승부. 왜 이 믿음의 승부는요 1년 365일 계속해도 이건 괜찮습니다. 왜? 제가 우리 전 목사를 만나고 25년 동안 이 말씀을 반복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듣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승부사가 되자. 믿음의 승부사가 되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승부사들이 이 믿음의 승부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승부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겨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부사들에 대하여 성경이 바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사들은요 성경 오늘 히브리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승부사들은요 죽음도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이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사람마다 다 같으냐?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죽음이 다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것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살하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제일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성전에 던지고 그리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므로 믿음의 승부사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살이 좋은 줄 압니다. 왜요? 그 당시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피해보려고. 그래서 자살이 좋은 줄 알고 자살하는데 너도 나도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것이 가슴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거듭남도 성령으로 성령 세례도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거듭남의 성령 예수를 영접한 사람 또는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살 안 한다가 아니라 자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삶을 살다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 설계도를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하고 그러다가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의 비밀 이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창조하셨고 이것을 또한 이루어 가시고 이것을 진행하셨고 지금도 이것을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 만들어 가시는 중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만드는 새 예루살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열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를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강한 소망, 이러한 강한 어떤 바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열매가 돼서 하늘에 올려져요. 이 재료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 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도상 위에 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호가 이 해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도를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죽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죽음을 이기는, 저는 죽음을 임종을 받습니다. 임종을 받는데 이 임종 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요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것이 가슴에 오지 않는 사람은요 죽으면 막상 가보시죠. 지금은 나는 그 나라에 가면 이 세상부터 변하니까 그 나라가 좋은 거 아니요. 막상 다 죽음 앞에 가보십시오.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 하는 제가 신무산 지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 하는 그분도 남자 집사님인데 정말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 정도로 기도 생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막상 다가오니까 벌벌 떨고 나는 안 죽고 싶다. 죽음 앞에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저는 목회자도 저는 들었지만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일평생 목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 오니까 좀 더 살고자 이 땅에서 좀 더 머물고자 이런 간절하면서 몸부림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서 죽음에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예. 자살하면 새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자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태어나는 날짜, 부모, 가정 그 모든 환경을 자기가 선정해서 결정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기의 생일, 우리 각자가 자기 생일날을 자기가 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 생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부모지만 결국 부모도 최후의 결정자가 아닙니다. 최후의 결정자는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낳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은요 자기를 낳은 부모입니다. 우리 인간들 볼 때 부모입니다. 부모인데 자 부모도 생명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해보면요 자살 못해요.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제 이야기 되겠죠. 우리 승호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서 우리 지금 용기에 앉아있는데요 용기를 얻고 호성이를 걸려서 이 앞에 가면 못이 있거든요. 못에 죽으러 갔답니다. 죽으려고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갔는데 차마 엄마 아버지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발길을 돌렸다는 거죠. 보세요. 조그마한 인간적인 양심만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가면 부모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 보통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못 걷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 최진실 가보시죠. 최진실 가버리니까 최진영입니까? 동생도 가버리잖아요. 똑같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은요, 이혼하고 나면 내가 이혼 안 하면요 반드시 이혼을 없애줍니다. 그 대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사람, 내가 살기 힘들다고 이혼해버리면 그 대 밑에 내려가면 또 이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하나 보십시오. 계속 내려가서 이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중에서도 자살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살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인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이들 때문에 지 목숨 지수로 끄는 겁니다. 그 외에 죽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 먹어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각양각색입니다. 셀 수도 없죠. 요즘은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것 없이 100세까지 살다가 증손주까지 보고 죽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복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복된 죽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복된 죽음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복된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된 죽음은 죽음 뒤에, 죽음 후에 새 예루살렘 여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죠. 가장 큰 효도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가 부모를 천국 보내는,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승리하면 어릴 때에 죽거나,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고나 재난이나 어떻게 죽든지 죽음을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1,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적어가지고.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신부를 보면, 신부가 결혼할 때에 신부 단장하는 걸 한 달 전부터 마사지 받고 막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래 하듯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이 언어 중에 하나님께서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심령 속에 온 사람은 반드시 이 죽음을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맞이합니다.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네. 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암호, 이 역사 경영을 해독을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믿음의 확보에 서 있으면 절대로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모르고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떱니다. 제가 신부사 저기 그 집사님 이름이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정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떠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죽음 임종시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경은 이 암호가 부러져서 결혼 날짜 잡아놓은 신부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성공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죽음을 성공합시다. 반드시 죽음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사고로 병으로 또한 재난으로 죽든지 죽음이 오면 그동안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거기를 가게 되니까 거기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가는구나 하고 정말 저는 친구 엄마를 봐서 그걸 봤습니다. 친구 엄마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년 한 2월 됐는가 몰라요. 그렇게 됐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자궁암이었습니다. 다 2달도 못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살다 가셨는데 다 불러모았습니다. 자녀들하고 불러모았고 내가 이제 천국 간다. 내가 먼저 가니까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서 그리고 찬양 부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부르다 천사들이 온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가장 복된 죽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30년 내지 50년 믿고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이 가슴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이 가슴에 담고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가슴에 담기면 우리는 벌써 나타납니다.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의 엄마, 또 제가 전도한 박소연 선교사의 친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죽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부사는요 죽음을 이기며 삽니다. 그분도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병원에서 위암이 재발해가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 보름도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한 1년 6개월 사셨나요? 퇴원해가지고 부산 송도에 부산 의료원에 계시다가 제가 2번 가가지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서 성경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죽음이 임박하니까 집에 와 퇴원하고 집에 와서 교회도 새벽기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다가 죽음이 임박하니까 천국을 꿈에서 천국을 가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니까 그래서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다.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부사는 죽음을 이기며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와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왔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죽음을 이기며 살다가 그날이 오면은 평안히 받아들이고 왜요?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지나온 이 세상을 살 때에 사건들도 이깁니다. 사건들 앞에서 불을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건을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은 이제 힘듭니다. 그러나 잠시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겨냅니다. 이겨내기 때문에 이 이기는 삶을 살다가 그날이 왔을 때에 넉넉하게 이기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늘나라 갈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 이 역사 경영에 눈이 열린 사람
새 예루살렘이 가슴에 임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정말 더 열심히.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2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겠나 이걸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주님이 지어가고 계시는데 그 지어갈 재료를 올려드려, 우리가 건축자입니다. 이 재료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그 재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슴에 임해 있는 사람은 왜 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이미 가슴에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내가 그곳에 갈 것을 이미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일어나는 모든 것,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문제들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막상 일을 만났을 때에, 닥쳤을 때는 거둥지둥하면서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넉넉하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겨내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겨내면, 여기서 이겨내고 나면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론을 가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속에 자신감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힘들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성장하는 계기입니다.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천국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다는 것이죠. 올해는 제가 과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야구를, 목사님이 하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를 이제 보고 있는데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삼성이 그때만 하여튼 많이 이기고 이랬을 때인데, 삼성이 이기든지 어떤 팀이 이기든지 이겨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1이나 2나 따놨잖아요. 이미 뭐 어떻게 하든 그 후에 그 경기를 해봐야 이미 따라올 수 없는 그 경지에 올라간 그 팀에 있어서 보니까 선수들을 내보낼 때에 저도 괜찮으니까 2군에 있는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무상 기억하시는 분이 물었어요. 왜 저 선수들을 안 뛰게 하고 2군에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냐 이렇게. 이제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내보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와 같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이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임종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임종 시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옆을 지켜야 된다. 왜요? 이 선수들도 승점을 이미 따놓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뒤에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저도 괜찮다 하는데요, 그때 한번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2군에서 올라온 사람은 더 잘해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 우리에게 있어서 그 승점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현실적인 싸움에 대해서 믿음의 승부자로서 자신 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확보되고 이 천국이 완전히 확신 있게 이 가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것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이제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환난 통과 많은 세상, 이제 작별하고 더 나은 주님이 계신 그 나라예요. 그 간다는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음으로 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아놓은 사람이 죽음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능동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정말 확고하게 이 새 예루살렘이 이 가슴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 얼굴은요, 빛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 생활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얼굴이 벌써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이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 속에 빛이 없는데 얼굴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거 입에 안 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요즘은 그게 잘 없는데요. 옛날에 이게 백일등 전구담아 있잖아요. 정부담에 보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기 안에 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걸 필라멘트라고 하잖아요. 필라멘트. 이것이 끊어져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게 뭐 하얗게 된 거는 흔들어 왜 불이 안 오나 하고 흔들어 보잖아요. 근데 맑게 유리처럼 되어 있는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딱 자세히 보면 끊어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켜려도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담고 있지 않는 사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겉모양,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죠. 이 공허함이 있는 사람, 공허함이 있는 사람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쇼핑을 하고 오락을 즐기고 별걸 다 하잖아요.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메이크업 옷을 입는다 소용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못생겨도 성령의 필라멘트가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쁩니다. 남자도 동일합니다. 남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성령이 밀고 나오면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쁘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건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은 없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대원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끊어서 빛을 발할 수 없듯이 속에 성령을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이뻐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지 못하면 이 세상 사건에서 승부사가 못 됩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건의 승부에서 승리하려면 가슴 속에서 이 속에서부터 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승부에서 승리하려면 가슴 속에서부터 먼저 이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구축되어 있는 이 성령이 밀고 나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승부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을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묻히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못하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윗 하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다윗 그러면은 다윗은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겼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내 그 싸움 할 때마다 승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부사를 열거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때 살았던 삶과 오늘날 지금의 이 세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세상에는 마귀 사탄, 원수 마귀가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 그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도 믿음의 승부사로 다윗도 승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현재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승부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이 모든 열사들, 믿음의 열사들, 이들이 다 믿음으로 승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사건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당해보십시오. 이런 말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기생인데, 자, 기생인데 이 직업이 기생입니다. 식구들이 이 라합을 통해서 다 먹고 살았습니다. 기생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몸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뭘 팽개하고 어떤 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직업 바로 그것이 기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믿음의 승부를 해서 극에서 극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저 역시 극에서 극으로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연약함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나서 이겼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보지만 다윗이 보통 실수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에 달라고 해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가장 존경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믿음의 승부로 승부사를 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자기 스스로 이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도 태어날 때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여서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교회에서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막 제사장이 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실수가 많은데 사무엘은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와 왕은 다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 사로잡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하는 왕이 아닌 사사로서의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와 쉽게 말하면 왕은 인간이 다스리는 거지만 사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신정 정치죠. 네, 인간 정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까지는 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 오늘날로 말하면 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라. 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병을 하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요구하는 것을 보고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싫다고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고 dem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왕을 세워주래서 일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세웠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의 다스림으로 다스림 받기를 거부했냐? 왜 사무엘 때까지는 다스림을 사사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왜 사무엘 왕에서 여기서는 실패하고 있냐?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가?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근심이 되었더라. 자, 백성들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불량한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되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는 다스림을 받지만 그 아들들은 안 받게, 그 아들들에게는 이 지도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 사사건이 아들들에게 넘어가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dem을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무엘까지도 자식에 대해서는요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흠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보면 사무엘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계속 뭐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집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 아들들의 엄마, 그 사무엘의 아내가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양육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 그때 살았던 모든 환경, 조건, 그것이 우리보다 더 악조건이었지만은 그들은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그 모든 환경을 뒤집어서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극적인 승리자가 바로 기생나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생의 신분에서 승리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 승리하세요 하면 여러분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 주일 설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하고 다르니 목사님은 특별히 죄 안 짓고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처럼 월요일부터 직장 다니고 밖에 나가서 일해보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 산다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저도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자리에서도 정말로 하루하루를 하루살이 살면서도 제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면 저 천국이 확보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받고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처해봤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라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기생 나합을 보면 기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승부로 이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고 거리감이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모르니까 저런 말 한다, 저런 말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목사님은 승리하라,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십시오 하는데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잔소리 한다고 생각이십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믿음의 승부를 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저도 사업에 실패해봤습니다. 가게를 하다가 실패해봤습니다. 정말 이거 법적 싸움도 들어갔습니다. 민사로 들어가서 법적 싸움을 정말 이거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요. 불안, 초조 이거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어 내게 맡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놔버렸습니다. 주님 맡겨.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는 언니를 통해서 식당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자 식당에서 일을 배워서 시집가기 전에 음식도 좀 배우고 일을 배워서 시집가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오라 해서 갔거든요. 식당에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150까지 주지는 않았죠. 지금 오늘날 보면 한 152도 받습니까? 자 150을 한다고 생각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공부를 과거에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했다면 내가 뭔가를 전문직 기술을 배웠다면 이 좋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세련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내 인생 실패했고 요 모양으로 살아서 뭐하나? 하고 신세 타령한다면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아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바로 믿음으로 승부사를 던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로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 새 예루살렘 가슴에 가서 생각 자체가 벌써 다르게 합니다. 말도 다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때는요. 지금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요. 돼지를 주려고 아니 이제 그 돼지 키우는 사람이 식당을 다니면서 음식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막 이쑤시개야 막 뼈다귀야 이거 다 집어버리면 안 돼요. 가져가다가도 이 사람이 이쑤시개 그 돼지가 먹으면 걸리고 찔리고 하잖아요. 뼈다귀 있으면 막 이빨이 부러지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골라내야 되는데 그대로 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그대로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그 언니 집에서 일할 때 그 부산의 양정입니다. 일할 때에 수족관 식종을 하면서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요주도 담배꽁초도 막 시체 부어버리면 못 써요. 근데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걸 음식을 다 분리해요. 분리해가지고 주면은 고맙잖아요. 옛날에는 사가갔어요. 고마우니까 사례를 해요. 사례를 하면은 사례를 하게 되면 그때 막 식기세척기가 막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간혹 비쌌습니다 그때. 근데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식기세척기를 다 자기가 안 가지고 음식을 모아주는 사람은 이 보통 보면 종업원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그 돈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냥 입만 붓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걸 사가지고 식기세척기를 사가지고 그 모아가 식기세척기를 안 하고 또 이거 통로라고 기계 또 돌려보면 스토리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딱 주인이 딱 보고 이 사람은 다르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주방에 설거지 시켰습니까? 아주 편한 대로 가게에 나와서 카운터가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담고 있다면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담고 있고 그리고 천국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옵니다.
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일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새 예루살렘을 담고 전도하면 그때 하늘의 지혜가 내려옵니다. 저는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떤 딱 길을 왔을 때도요,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줍니다. 전도하기 전에 표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전도도 속에서부터 밀고 나와야 됩니다. 밀고 나와야 되는데 전도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자, 전구 속에 필라멘트가 있듯이 우리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입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피동적인 아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수석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요, 저는 이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내가 말을 해놓고도 돌아서서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이걸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 그렇게 느꼈어요. 사명에 좀 정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이거 오는 것을 내가 못 오겠다 하십니다.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엄마가 이리로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지. 첫째, 하나님께서 엄마를 이제 천국 갈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고, 둘째,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오늘날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셋째, 사랑의 교회, 육신적으로는 부모 자식이니까 기도에 제물들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보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제 마음에 왔었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모르겠다 하시길래 이런 사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항상 왜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일 때문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하면, 항상 성경을 읽어놓으면, 말씀을 항상 집중해서 들어놓으면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승부를 지금 현재 처한 그 사건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은 현재 사건에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던지고 그리고 만들어갑니다. 이 만들어가는 것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미십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이거 해냈네? 이거 해결됐네?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 내 심령 속에 꽉 차야 됩니다. 언젠가 내가 이 나라에 간다는 것을.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승부사를 던져야 됩니다. 승부해야 됩니다. 자, 여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의 승부사가 됩시다. 믿음의 승부사가 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비실비실을 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왜 당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속에 천국이 확보되었고 새 예루살렘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비실비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기생 라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직업이 존귀합니까? 아니면 천합니까? 천하죠.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상태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반전하여서 극에서 극으로 만들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을 품고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 뉴스를 보면요, 정말 시급해요. 정말 신부단장 정말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승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믿음의 승부사가 되자. 믿음의 승부사가 되자.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된다. 저에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모든 것을 저는 제가 어떤 딱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교회가 그렇게 돼서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시면서 또한 아울러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정말로 사람들이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아니 저거는 있을 수가 없어 저건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것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 자신감 있게 믿음의 승부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승부를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려 떠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경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이 새 예루살렘을 담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넉넉히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부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